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채워질 만큼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는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자신의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부모 친척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밤중에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밤이라서 건너가기가 좀 걱정됐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태우고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즉 순종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나 이번 순종의 길에는 엄청난 물고기가 아니라 죽을 뻔한 그런 큰 광풍을,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 즉 미친 바람,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종횡무진의 그런 큰 파도를 만나게 돼 죽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됐는데, 그래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죽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날부터 순풍에 돛단 듯이 예수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 만난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늘 좋고 행복한 일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정확하게 한 번은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됐고 한 번은 죽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이 내린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가 내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왜 믿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늘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비를 만나지만 오늘 날씨가 왜 이래 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오늘 비를 통해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축복을 주실까? 그리고 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 찬송이 생각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 오늘 이렇게 비가 멋지고 아름답게 내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내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라고 같은 내리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찬송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지, 내리는 비가 믿는 사람에게는 피해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이 고난과 시련에 봉착하지만 그 시련과 고백에 대한 믿음과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다른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다. 말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들아 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아유 주님, 이 밤에 캄캄한데 내일 아침에 가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번에도 순종하기로 하고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거기에 뜻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거기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이 고난 후에, 비록 우리가 아주 쉬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고난 후에 주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내게 이 고난의 보따리 속에 무엇을 담아서 내게 주실까라고 고백하며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치아가 튼튼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10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나 어금니를 했고, 또 그 옆에 이가 이상해져서 5년 만에 치과를 갔습니다. 사실 치과라는 게 가기 싫잖아요. 마치 지옥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갔더니 신경을 죽이고 치아를 한 5분의 1쯤 갈아 없애고 그 위에 크라운인지 하여튼 금으로 만들어서 이빨을 씌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0불입니다. 그래서 1,000불을 들고 갔습니다. 어쨌든 이빨 막 이제 그 기계로 위에 그 치아를 막 갈아대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선생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뜨고 봤더니 그 이빨을 막 갈아 제끼는데 제가 쿨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니까 제 평생 치과 의사 하면서 이렇게 이빨을 갈아붙이는데 자는 사람은 제가 제 평생에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이 제 치아를 새롭게 이 아픈 일을 고쳐주는데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데 뭐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마취는 해서 아프지는 않으니까 이때 편히 잠자는 거죠. 선생님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선생님 이빨에 이렇게 하여튼 손볼때가 한 14군데 됩니다. 그걸 제가 뭘로? 무료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믿어주는 하나에 40불씩 한 400불 해야 되는데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풍랑 가운데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똑같이 비가 오고요, 똑같이 허리케인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거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골을 상대방이 워낙 잘해서 반드시 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번 게임은 이기게 돼 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게 고난이 닥칠 건데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게 해놓았으니까. 야고보 사도도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뭐라고요?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내 교만이 깎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아름다운 적당한 사람으로 내 영혼과 삶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축복에 깨끗하고 더러운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씻겨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기에 완전한 그릇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원수마귀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시험이 너희에게 당연히 오게 돼 있는데, 올 것 오니까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좀 나은 상황에 있구나 하고 내가 위로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지 않은 위로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남의 불행을 보고 나는 그런 불행이 없구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는 더더욱 좋지 않은 감사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또 한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생각이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건강하게, 물론 가끔 사고도 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것은 평생 1000,000번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사실은 좋지 않은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멀쩡히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멀쩡히 여러분 곁에 있기만 해도요 1000,000번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사실 소원이 다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직접 저에게 그런 고백을 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평생 첫 번째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아드님이 건강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 아들이요 저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제 평생에 가장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이 나보다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 그게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소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요 어른이 주는 용돈을 모으든지, 아르바이트는 아예 꿈도 꾸지 않고요, 부모나 어른들이 주는 용돈을 모아서 내 생일날 케이크와 꽃다발을 지 손으로 사와서 아빠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평생 그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제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마 평생 불가능한 소원이겠죠. 늘 내가 케이크 사다가 내가 꽃다발 사다가 오늘 아빠 생일이니까 네가 축하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는 또다시 내가 생일 케이크와 꽃다발을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평생의 두 번째 소원이 아들 녀석 지발로 케이크 사다가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두 번째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늘 아무 일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리고 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도 아닌 그런 것들을 기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헬렌 켈러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유명한 글 아닙니까?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아침에 반짝이는 떠오르는 태양빛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박물관에 가서 인류 역사의 자취를 보고 싶은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나를 이렇게 있게 해주신 내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헬렌 켈러 여사의 간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 기적이구나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푸른 하늘을 보며 참 저 푸른 하늘을 내가 볼 수 있다니 기적이구나. 우리는 가기 싫어서 절대로 안 가는 박물관의 그 수많은 유적을 보면서 이 찬란한 인류 역사와 문명을 볼 수 있다니 기적이구나. 나를 가르친 수많은 선생님, 사실 우리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있다니 기적이구나. 그렇게 고백한 적은 사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기적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분명히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한 바디메오의 눈이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그 망원경과 같은 우리의 시력보다 1000배는 뛰어난 눈을 갖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아마 우리의 시력보다 못 미쳤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나무 토막처럼 보이다가 그 나무 토막이 걸어서 내게로 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비로소 사람으로 보였다. 눈을 뜨기는 했지만 시력이 온전치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바디메오의 눈이 천리를 내다보는 눈이 기적의 눈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눈처럼, 아니 그거보다 좀 못한 시력을 갖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평생 태어날 때부터 지체 장애를 가진, 흔히 멸시롭게도 자기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40일 기도를 한다니까, 또 제가 12월 9일까지 또 해서 오른쪽 눈까지 이제 핏발이 서야 될 지경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두 눈이 빨개지고 안 되면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 눈에 핏발이 설 겁니다. 청암교회 부흥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제 눈에 핏발 서는 눈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감사하며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눈에 핏발이 서는 것을 여러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은 안경을 쓰고 설교를 합니다만 나머지 오른쪽 눈마저 핏발 서지 않도록. 제 눈에 핏발 섭니다 여러분, 전도를 안 하시면. 그렇게 감사를 뭐 그렇겠습니까? 사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억지로 한 감사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게 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란 아가씨가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 시아버지를 위해서 밥을 짓습니다. 평생 밥을 해봤어야죠. 몇 시간이나 부엌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이제 겨우 밥을 완성했는데 시아버님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아직 멀었니? 배고프구나. 하는 수 없이 겨우 몇 시간 동안 밥을 지어서 고추장 하나, 간장 하나 상에 차려서 갖다 놓으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밥을 짓긴 지었는데 이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새아가, 내가 요즘에 몸살 감기로 입맛이 없는데 죽 먹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었는데 참 잘됐다. 어떻게 그걸 알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지어왔느냐. 어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너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니? 라고 속으로는 말하고 싶겠지만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내고 쥐어짜서라도 감사하는 거죠. 그 며느리가 앞으로 평생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심장이 터질 듯 시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겠죠. 죽이냐 밥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얘야 고맙구나, 나는 죽도 싫고 밥도 싫었는데 어떻게 내 입맛에 맞추었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감사를 쥐어짜고 만들어내는 것뿐인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보리빵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말하죠. 선생님, 이 보리빵, 어린애 보리빵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빵을 받아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어른 남자만 아마 10,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아이도 배불리 먹고, 예수님도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습니다. 어린아이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주님이 또 그 사랑과 감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아버지를 믿고 기도해라 그런 뜻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일상적인 필요를 넘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무참하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구하면 언제나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십 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친구가 실패하고 폐업 예배, 파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옛날 거를 정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폐업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렇겠습니까? 사실 폐업하고 파산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친구도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쥐어짜는 거죠.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에 회사 경영하다가 파산했는데 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쥐어짜서라도 감사로 버티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총에 맞아서 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 군대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해라 그래도, 그때 제가 하사였었는데 차하사, 그래도 감사해야 돼.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군대 끌려가서 총 맞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소위 신학교 다니다 온 신학생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찾아내고 쥐어짜내고, 그래도 안 되면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감사하면 그 고백대로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끝없는 감사죠. 아니,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누군가가 간절히 그렇게 됐으면 원하는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요,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고, 불평은 뭘까요? 축복을 닫아버리고 막아버리는 자물쇠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마음에 없는 감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고난당할 때 쓴 편지인데도 놀랍게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다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말이요. 이유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림 없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오늘 넘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감사가 그냥 감사하지 말고요, 찾아내서 감사하고, 만들어서 감사하고, 쥐어짜서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홍수처럼 넘쳐 흐르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은요, 그냥 감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삶 속에서 넘쳐 흐르도록, 마치 홍수가 나도록, 원래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뚝이 터져서 그 엄청난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가도록, 그러려면 감사를요, 그저 감사할 일이 있네, 그게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는지 찾아내고, 그리고 쥐어짜서라도 감사거리를 쥐어짜고, 그리고 없으면 억지로라도, 아까 얘야 괜찮다, 마침 죽도 싫고 밥도 싫었는데, 파산했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쥐어짜고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암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부흥성회 후에 달라진 모습은 정말 얼굴이 다 천사처럼 감사가 넘쳐. 이번 40일 기도 때 정말 진심으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차 목사, 네가 청암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 목사, 네가 있는 거다. 교인이 없으면 제가 무슨 목사로 있겠습니까? 네가 목사인 이유는, 담임 목사인 이유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교회만 사랑하고, 또 우리 장로님 교회와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때로는 소수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뿌리 받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사람과 비교하면 끝없이 원망이죠.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없는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날마다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기적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그리고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감사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누군가가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기적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로는 늘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제 감사를 찾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한 대로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